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을 잃고 호흡을 잃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을 회복하고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로 맞추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욥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욥기 이제 28장입니다. 28장, 29장. 네, 오랜만에 이제 하는데요. 28장. 오랜만에 욥기를 봅니다. 정말. 욥기에서 욥이 번뇌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서 그랬을까요? 평생 모은 부가 일시에 다 사라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정말 질그릇으로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욥이 번뇌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으로 번뇌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번뇌합니다. 인생 편할 때는 잘 나갈 때는 좋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었어요. 결코. 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자세, 이 베이스가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몰랐어요. 욥이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너 회개해야 돼. 이 말만 할 줄 알았죠. 하지만 욥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는가? 왜 하나님과 나와의 계획이 끊어졌는가? 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중단되었는가? 이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할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할 것인데, 왜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욥이 괴로웠다는 거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가 완전한 의인은 아닐지라도요. 욥은 어떻게 살았냐면 최소한 남들보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름난 악인들도 잘 살아가요. 왜? 자신만 하나님께 이토록 가혹한 징벌을 받느냐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감히 저는 욥처럼 의롭지도 않은데 예수 잘 믿고 예수 믿고 그래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왜 아이가 아프고 매일매일 정말 믿겨지지 않아요. 이것이 꿈인가? 생신인가? 물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만 또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것들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 인생이 창창하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 즐겁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징벌이 일어났는가? 더 나아가서 뭐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침묵을 하십니다. 욥은 이게 힘들었고요. 저도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 사역을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역하지 않는 걸 원하시는 것인가? 해도 마음이 좋지 않고요. 안 해도 마음이 좋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단절된 그 기분이 저를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헛발질만 쳐요.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말은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해줘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에 휩싸여요. 나도 모를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언이라고 하는데 그 말들이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남의 말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남과 상의해봤자 뭐합니까? 물론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런 거는 너나 나나 다 고만고만한 죄인이고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이 오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끼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냥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무엇이 어떨까 저쩔까? 성도에게 뭘 구하고 이런 것들은 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꼭 사람의 말이 오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악화되고요. 오해가 생기고요.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오늘 28장도 그러한 논쟁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28장 욥의 말이죠. 욥의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1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 지금 광산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얼마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사람이 그것들을 캐내어 옵니까?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의 탐구심입니다. 얼마나 탐구심이 뛰어나는가.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내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 말은 뭡니까? 그 괭도, 그 깊은 곳은요, 매도, 홀개도 그곳을 알지 못해요. 어떠한 짐승, 용맹스러운 짐승도 그곳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땅 깊은 곳에 불이 정말 땅으로 타고 들어갈수록 불이 가까운 곳이잖아요. 뜨겁고 덥고 정말 어두운 곳인데 그곳에 누가 들어가겠냐는 거죠. 근데 사람은 들어갑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끝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렇게 들어가도 지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명철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프론티어 개척 정신은 엄청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사람의 탐구심은 정말 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떠한가요? 사람의 탐구심을 갱도를 파서 광물을 얻는 것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있는 광물도 다 캐냅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우리가 해봅시다. 그런 사람 많아요. IQ가 200 이렇게 되고요. 그들이 참된 지혜와 명철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지능이 높은 천재일지라도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 있다 말할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뭐 허황되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빠지는 걸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교리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들이 지혜로운가요, 정녕?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요. 모든 것에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모두 적용 가능한, 이런 일이 터지면 이런 일에 적용 가능한, 전혀 틀림이 없는 지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 메이비가 아니라 트루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한. 그 진리의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땅속까지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성경 속에 이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책장만 펴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 갱도를 파서 광물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노력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정말 질병에 걸려가면서 금은보화를 캐내는 데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진리, 지혜, 진정한 지혜에는 열정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13절에 그 길, 지혜의 길입니다. 지혜를 얻는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깊은 물에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겠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당시에는 산호가 귀한 물품이었나 봐요. 뭔가 바다 깊이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그랬는지.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짐승들이 지혜를 압니까? 몰라요. 그들은 지식은 있어요. 아, 이쪽에 가면 먹을 물이 있어. 이렇게 하면 자식을 길러내고 이렇게 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다 정말 지혜롭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그들도 살아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혜,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없다는 거죠. 그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계시록에 가면 이 사망이라는 것도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영적인 사탄에 속한 어떠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진리라는 걸 자기는 소문만 들어봤어. 소문은 들었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말이 진리 그리고 지혜라고 네가 확신해서 나에게 이런저런 말로 지금 조언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저 사람의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어요.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혜가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지혜를 원하느냐 나에게 오라.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엄청난 일이죠. 바람의 무게라는 걸 우리가 압니까?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물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비 내리는 법칙, 증발이 되어서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를 내리는 그 법칙,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 번쩍이는 우레는 어떻게 전기에 의해서 그게 탄생하는 건지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참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답은 명확합니다. 뭐가 지혜냐? 뭐가 명철, 똑똑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 같아요. 아, 뭐 저 사람들 뭐 저렇게 열심히 다니냐. 야, 주일날 되면 집에서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뭐. 그냥 영상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왜 지혜 있는 자입니까? 영생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잖아요.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있는 곳이 바로 영생인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가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요. 창조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창조주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 자체가 내 위에,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신성에 계시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다. 두 번째 지혜. 우리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럼 두 번째,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또 하나의 명철은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인가?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악을 떠나지 않으면 그것도 지혜가 아닌 거죠. 왜냐? 악을 가까이 하면 악의 보응을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명확히 알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간단한 진리를 명철하다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 그들은 권선징악이라는 그 내용을 잘못 해석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베풀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악의 심판 이런 거 없어. 코웃음 치면서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명철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저도 참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할 뻔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서 좀 며칠 쉬고 있는데 어, 어제 그 첫날이었던가요? 둘째 날 차 사고가 났어요. 제 렌트카를 빌려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후진을 하는데 차가 좀 후졌어요. 근데 후진을 하는데 퍽 박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또 사고 난 건 처음이네. 어디에다 박았는데 그 물건은 건물은 이게 멀쩡한데 내 차가 이렇게 뒤에가 막 등이 깨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센터에 가서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싸면 그냥 고쳐버리려고 했더니 5, 60, 뭐 60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럴 바에야 그냥 렌트카 회사 말해서 자기 면책금 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50만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 작은 돈입니까? 근데 사람이요 진짜 희한해요. 돈이 필요 없을 때는요. 내가 만약에 내 크리스천의 기준입니다. 아, 내가 돈이 넉넉해요. 그러면요 1억 내 안에 있든지 이거 안 되는 거야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요 내가 궁해요. 내가 뭔가 필요하고 정말 돈 들어갈 곳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몇만 원이 없어요. 그게 빵꾸가 갑자기 나버려요. 근데 그것이 공짜로 주어진 어떤 불법적인 기회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합시다. 혹하는 거예요. 혹하면 물론 안 그러실 분도 있지만 저는 신실하지 못해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악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밥 먹으러 가는데요. 이제 맛집이라서 줄을 서야 돼서 이제 은혜는 내려주고 저는 이제 주차장에 야외 주차장이라서 차를 세워놓고 가는데요. 차가 막 계속 지나다녀요. 꽤 많은 차들이 오갔습니다. 근데 딱 그 앞에 보니까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지갑이 얼핏 봐도 이렇게 그 금색 지폐가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어요. 이렇게 괜히 딴청 피우면서. 그리고 차가 다 빠진 다음에 제가 이렇게 쓱 가가지고 이렇게 얼른 들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자리에 세워보진 못했죠. 꽤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대로 세워보니까 59만 원. 제가 견적받은 게 50만 원인데 50만 원 얼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운전자 면허증이 하나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골프장 티켓이 하나가 있어요. 골프장 회원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이 사람은 돈도 좀 있으니까 이거 정도 없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구나. 근데 그날 밤에 그날 바로 안 갖다 줬어요.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 예- 이, 내, 이, 그 옛날에 이현아 목사님이 그런 걸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주무시다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존재와 선문답처럼 막 얘기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누구죠? 오세 목사님 누구지? 주원이 얘기하면서 이제 막 하면서 주원이가 아팠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목사님이 꿈을 꾸면서 누구와 사람이 욥기였어요. 사람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사탄이 나오니까 사람이 사람의 가죽을 왜 바꾸느냐? 우리의 목숨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 하면서 막 기도하시면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밤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경외. 너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뭔 줄 아느냐? 말씀에 기록된 것을 네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네가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게 깨달았어요. 말씀을 지키는 게 경외구나. 이거 간단한 진리를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릴 때 손을 올리고 이게 경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깨달아졌냐면 말씀을 지키는 게 경외구나.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씀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자는 악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혼자 했으면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은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갖다 줬나? 지구대 빨리 갖다 줬나? 갖다 줬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그래서 갖다 줬죠. 결국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갖다 줬는데 지구대에서 이렇게 가니까 그분이 물어봐요. 이 유실물법에 의하면은요, 이 주인이 안 찾아가면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6개월인가 지나면 그 발견한 자에게 얼마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물어보냐면, 이 권리, 유실물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이걸 환급받을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거 기간 지나면 받으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나에게, 저에게 포기하실 겁니까? 물어봐요. 그럼 저도 얼떨결에 네, 포기합니다. 그랬어요. 이건 받을 수 있는 건데. 아씨,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주인 못 찾으면 제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허락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어이구, 지갑에 경찰관이 돈이 많네요. 59만 원이네. 이러더라고요. 그럼 나오는데도 속쓰리더라고요. 근데 그래 내가 그랬어.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했어. 그러니까 은혜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하나님을 얘기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거야. 노닥적인 모든 사람들 그렇게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내 상태가 요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일련의 사건들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 오늘의 어플을 딱 켰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 있는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나 우매한 여인은 집을 허무느니라. 잠언 말씀인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그래, 이 여인이 우리의 집을 허물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즘에 저를 많이 테스트하세요.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제주도 온 것도 뭐 그냥 여유 없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음,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날 버리셨나? 욥처럼 이런 마음이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고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냥 네가 잘못했으라고 막 얘기하시면 제가 무릎 꿇고라도 하겠는데 뭔가 통회하는 마음도 들지도 않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와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외라는 얘기를 오늘 욥기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무엇이 경외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리다. 무엇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악을 떠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알겠더라고요. 욥기 29장, 28장이 친구들의 사람의 말에 권면에 대한 반박이었다면 29장은 다른 내용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욥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저 이거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세월과 그 때가 있었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저는 갈보리 촛불 서울교회에 있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현아 목사님 계셨을 때. 참 그분에 대한 막판에 원망과 미움도 있었지만 또 죄송함도 있었지만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기숙사 안에서 싸우고 뭐 막 다투고 힘들다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이랬을지라도 그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이 울타리를 지키는 목자가 계시고 이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의 울타리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욥의 마음이죠.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이 확확 비쳤어요. 이 길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 길은 암흑의 길이구나. 비쳤습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갈망을 가졌어요. 믿음이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을 알겠는데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말씀을 보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잠시 교회 모임을 중단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말씀을 보기가 싫어요.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비쳐서요. 암흑 속에서 당당히 걸 수 있을 때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니까 인생이 암흑이죠.
어려움은 있었지만 삶에 거칠 것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려움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칠 것은 없었어요.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뭔가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까지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 왜냐? 이 정도면 정말 끝장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나라까지 가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상황은 그거 아니죠. 죄 때문은 아니었으니까. 그럼에도 5절에 그때에는 나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향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얼마나 많은 축복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말 따뜻함 속에 둘러 있었습니까?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7절에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정말 자기가 가는 곳이 왕의 행차와 같다는 거죠.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경외하는 거죠. 노인들은 일어나서 예를 표했으며, 유지들은 뭡니까? 그 지역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말을 삼갔다는 거죠. 손으로 입을 가렸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그 사람을 여기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느끼는 겁니다. 11절에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를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더 아픈, 정말 존경받는 일을 했다는 거죠. 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자기들도 지금 힘든 와중 아닙니까? 자기들이 힘들면 남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욥을 봤을 때는 욥이 잘 되기를 그들 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인도하는 자였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누가 다투고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권면하고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공의도 있었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긍휼과 공의가 다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뭡니까? 이렇게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탄탄대로일 것이야. 나는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이야.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인생이 탄탄할 것이다. 여겼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세월을 사셨던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40이 이제 되었는데요. 인생은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만만치 않다. 정말 우리가 자식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살아요. 내 한 몸 그냥 그러고 삽니다. 뭐, 정 안 되면 그냥 어디 그냥 시골바 구석이라도 가서 그냥 살지 뭐.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생기면요. 핸디캡이 생기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모든 것이 망합니다. 19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뿌리 깊은 물에 뿌리를 뻗은 나무처럼 이슬이 내 가지에 맺혀 있는 것처럼 나는 축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정말 모든 것이 어떤 걸 사냥할 준비와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이 사역자에게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선포했을 때 희망이 느껴졌다는 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왜? 권위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22절에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전하는 설교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욥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듣고자 하여 집중하며 잠잠하고요.
들은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든다는 이 설교자에게 그보다 더한 영광이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얻은 권위가 아니죠. 정말 23절에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최고의 찬사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갈보리 채플 평안교회를 하면서 잠시 이제 모임을 중단을 했는데 가장 큰 사실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가더라고요. 평안. 정말 어 여러 사람의 말도 들었어요. 야, 이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누군가는 막 축복을 해줬고요. 잘해보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람들의 이 얼굴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걸 느꼈을 때 정말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드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어떤가요? 비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리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정말 그들의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점점 더 시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중단을 해서 좀 말하지 못하고 이제 해외에 있는 형제나 또 지방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또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많이 고민했어요.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몇 달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지금은 중단할 때다. 뭔가 뭐 사역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뜨실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제 자신이 온전치 못해서 사역자로서 너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을 거고요. 그것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어쨌든 정말 욥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을까요? 24절에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엄청난 거죠. 욥이 한번 미소를 날리면 그게 의지가 된다는 거죠. 한때 정말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나의 카리스마 하면서 요나의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면서요. 아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분 앞에만 있으면 그냥 가까이 있으면 그래요. 마음이 위로가 되고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얼굴빛을 무색하게 할 리가 없죠. 그분이 마음에 안 들 때 이제 얼굴이 무색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안 쳐다보고요. 얼마나 무색하셨겠습니까? 근데 너무 욥이 기뻐서 반응을 잘했다는 겁니다. 정말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택하여 준다는 건 뭡니까? 성도들의 삶에 적극적인 개입이에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성도들이 또 상담을 하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택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잠시 동네 교회에 나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요. 이렇게 평일에 또 주일 수요일 날은 제가 별도로 또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지만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었다. 깊게는 아니지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러더라고요. 사역이 쉽지 않죠.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들이 얼굴이 잘못되는 것만 봐도요, 여러분들은 그냥 얼굴이 잘못되는 것 같지만 얼굴이 그냥 오늘 내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지만요,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길을 인도해 줄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길을 택하여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꾸 뭔가 이상한데 뭔가 잘못돼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말을 하면 뭔가 마음이 상하는 것 같고요. 정말 설교로 내가 그걸 풀어내면 그가 상처를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괜히 모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잘해보려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또 25절 후반부에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런 권위가 또 사역자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들 교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목회자에게는요 이러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름 부음. 지금 욥이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 목회자는 양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 가면 땡겨오고요. 잘못하면 때리고요. 다시 위로해주고요. 먹여주고요. 입혀주고요. 돌봐주고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헤매이는 성도들을 상담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바른 길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권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카리스마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력이나 어떤 스킬이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 또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많이 요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터널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각자 계신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너무 힘든데 크리스천의 삶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고난 있지 이렇게 넘어갔다면 요즘에는 피부로 다가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모든 크리스천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되는가? 기쁨 날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힘든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현아 목사님이 제가 결혼했을 때, 결혼을 준비할 때요. 바빴어요. 결혼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은 결혼 안 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 최소한만 해도 많아요. 준비할 게.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 하면서 정말 그때 돌이켜보면 전도사 생활도 정말 쉽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했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거기 살았잖아요. 기숙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혼 준비 기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쁜 날에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힘든 날에는 돌아보아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좋은 날에는 뒤돌아보래. 반대였다. 좋은 날에는 뭐 뒤돌아보라.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하고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좀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왜냐, 또 힘내야 또 오기 때문에. 공고한 날에는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높낮이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 터널 또 지나가겠죠. 이 터널이 끝날 겁니다. 이 터널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올 것이고요. 좋은 날이 온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또 괴로움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날개 아래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에게 나오고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앞에 주어진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갈보리채플 사람들은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기가 많이 어려워해요. 하지만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교회 설교가 광야에 대한 내용을 지금 5주째 하고 계시는데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어,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어,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고자 하고 또 무슨 힘들림만 있으면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여서 그대로 정말 땅을 꺼질 듯이 주저앉아 버리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복도 받았은즉 화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강력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선우가 지금 아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주님, 우리 선우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해외에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형제들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마음을 저는 채워주지 못했으나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정말 기쁨 속에 있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불변함이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기름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뚝뚝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만왕의 왕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